안녕하세요. 번제품강 50일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그 참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 참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가 수행 체계에서 일곱 번째 단계인 디아나와 여덟 번째 단계인 사마디, 디아나를 선정이라고 하고 사마디를 삼매라고 하는데, 이 선정 삼매를 합해서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 삼매의 요 삼매를 다른 말로 이제 쌈마지라고 한다는 거죠. 삼매를 쌈마지라고. 쌈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양 부처의 어머니와 부처의 아버지가 서로 마찰을 한다는 것, 섹슈얼 매직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내가 중생이 부처의 어머니가 돼서 이 부처를 길러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삼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쌈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백색 성마법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 남성과 여성,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주체와 객체, 이렇게 이원화된 이온 분별심 세계를 하나로 합쳐서 중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선정삼매 수행은 결국 불교의 핵심 사유이면서 수행 개념인 중도 일체 실상론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득도를 한 후에 초전법륜에서 자신의 그 5명의 호위무사들을 전수했던 첫 번째 설법이 바로 중도일체 실상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결국 불교의 뿌리가 되는 사유체계는 대백색 성마법이요 쌈매 쌈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내용성은 사실은 요가 수행 책에서도 이미 그 내용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가 유가 유식행파 등의 그 요가 수행자들의 그 수행 체계가 상당 부분이 그 흡수가 돼가지고 불교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백색 성마법 수행 체계는 인류가 기원전 뭐 5천년 이상 되는 어떤 그런 문명권에서부터, 고대 문명으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런 각종 신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어떤 그 인도의 요가 체계라든가 불교의 그 어떤 밀교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원전 5천년 이전에 성립돼서 내려오는 그런 수행 체계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문명들로서 이집트의 그 문명을 살펴봤고, 거기에 이제 오시리스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 시대에서는 그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에 관련된 신화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그 수메르로 와가지고는 이시타르 여신과 탐무즈에 관련된 신화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우리 신화 자체에 있는 환웅과 웅녀 내용들이 다 이런 대백색 성마법 체계를 신화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무슨 수행법을 따로 이렇게 개발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 수행 체계들의 그 내용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더 합리적인 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가경을 더 이제는 깊이 살펴보면은 요가경에는 첫 번째 그 내용이 이런 8단계 수행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삼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삼매 단계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요가경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카이발리아 바로 카발라라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신성의 자리 지상의 천국을 향한 비상 뭐 이렇게 책도 세상에 이제 발간돼서 나왔는데요. 깨달음과 영혼의 승천을 위한 수행의 지침서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이 코끼리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그 시바와 샥티의 자식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네시아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것은 이제는 시바와 샥티인데 샥티가 여러 그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시바의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그 부인 파르바티라고 이제는 근데 그러니까 파르바티가 곧 샥티인데 요 둘 사이의 자식이 가네시아는 가네시아 그러니까 머리가 코끼리 됐습니다. 이 코끼리가 그 인드라 천신이 타고 다니는 그 코끼리인데 아이바라타라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 목을 쳐가지고 이 가네시아의 머리에다가 붙이는 그런 어떤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이제는 코끼리 머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다 나름대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여기 뭐 이 책 자체는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처의 아버지가 시바에 해당되고 부처의 어머니가 샥티로 이렇게 해서 대백색 성마법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난 자식이 가네시아인데 요게 가네시아가 되는 거죠. 요 태아로 나오는 게 가네시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파탄잘리가 뭐냐면은 그 파탄잘리는 요가경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원래는 그 전생에 이게 비슈누가 그 우주의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그 거대한 그 뱀의 왕 위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이 뱀의 왕이 이 셰샤라고 하는데요. 이 셰샤라는 뱀의 왕이 이 세계로 환생에 들어옵니다. 환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게 뱀이잖아요. 요 뱀이 지금 이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뱀이 꼬여 올라가서 하나의 그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자식이 되는 뱀이고 요게 두 개의 뱀이고 부모 되는 뱀인데 그 음과 양의 기운에 의해서 하나의 기운인데 이 뱀이
이게 그 하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올라오는 걸 표현해 준다. 요게 우주의 뱀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뱀, 요 셰샤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요가경은 요 메커니즘을 설명해. 그러니까 지금 요가경은 요 자체의 이 산맥칠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파탄잘리 자체의 그 원래 그 전생의 그 셰샤라고 하는 그런 특성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메커니즘을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쿤달린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뱀의 알이다 그러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잖아요. 뱀이 알을. 뱀알이다 그럼. 자, 어쨌건 이 파탄잘리가 쓴 그 요가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8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결국 카이발리아가 최종적인 그 들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는 최종적 상태를 표현한 거니까 수행적 관점에서는 여덟 번째가 최종적 수행이라고 보는데, 이 삼매를 원래는 요 여덟 번째 단계가 삼매인데 이 삼매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삼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두 마리 뱀이 이 밑에서부터 꼬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덟 단계로 쭉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라는 걸로 하나로 다 통일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 단계를. 그래서 파탄잘리 요가경을 삼매라는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그 일종의 그 단계 그 과정 그 단계 또는 과정을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매라는 관점에서 세 개가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요 내용이. 자, 우리는 크게 보면은 유종산매가 있고 무종산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종산매라는 거는 사비자라는 사비자가 유종이란 뜻인데 비자라는 말이 씨앗이란 뜻입니다. 유종이라는 건 씨앗이 있는 산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종산매는 씨앗을 가지고 하는 산매. 그러니까 유종, 우리가 있다. 종자가 있다. 씨가 있다. 산매. 유종산매다 이거죠. 유종산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걸 제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부처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부처의 씨앗인 열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씨앗이 열애장이네. 그렇죠? 이걸 열애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결국 이 가네샤도 요 시바의 씨앗이라고 봐야죠. 시바의 씨앗이 심어졌어. 싹티의 몸에 심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하는 수행.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요거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수행법을 구성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열애장이니까 사실 열애장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불교 사유 체계가 지금 무슨 공사상을 위주로 가는 게 나가르주나 용수 사상이고 중관 사상이고 이 마음을 위주로 가는 것이 유식 사상이잖아요. 유가 유식 행파의 무착과 세친의 육식 사상인데 더 중요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사유 체계가 열애장 사유라고 제가 늘상 얘기했어요. 이 대표적인 경전이 능엄경입니다.
능은경이 열애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론 보성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많이 있는 경전이 능은경에 대해서 많이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읽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열애장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애장 사유 체계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교가 지금 재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용수의 그 중간 사상과 중간학과 세친 무착 세친의 유식학을 통합하는 것은 열애장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 학으로 했으니까 열애장 학이다. 열애장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했는데 바로 이 열애장이 바로 씨앗을 의미하는 씨앗 또는 어떤 태를 의미한 태. 그러니까 여성의 그 몸에 형성되는 그 아이의 태, 그렇죠? 자궁 뭐 이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다 의미를 하게 되는데 알 이걸 이제 열애장을 제가 타타가타가르바라고 했잖아요. 타타가타가르바. 그러니까 원래 그 인도에서는 그 우주가 태어난 것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그 푸르샤라고 하는 이 요가경에서도 알에서 우주가 형성되는데 그때 원형 인간이 나오는 게 이제 푸르샤라는 원형 인간이 거의 태어납니다. 그 알에서. 이같이 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알에서 또 신이 나오는데 브라만 신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는데 브라마가 바로 그 히란야가르바라고 하는 황금 알에서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열애장에서는 열애가 태어나는데 그 열애가 타타가타가르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 사유체계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알이에요. 부처가 들어있는 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세계죠. 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세계. 그래서 뭐 헤르만 헤세가 아프락삭스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새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뱀이었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알을 깨고 날아가면은 그건 뭐예요?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게 새잖아요. 새 날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뱀이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날개를 달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날개가 생겨가지고 또 올라가다가 여기서 진짜 봉황이 되는 거죠. 봉황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종삼매 유종이라는 것은 결국 열애장을 우리가 이것을 불교적으로 우리가 유종삼매라는 얘기는 열애장을 가지고 하는 삼매다. 유종삼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건 열애장이라는 것을 열애장을 중심으로 한 삼매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열애장이라는 게 종자, 씨앗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종자는 뭐냐면 불성을 담은 종자다. 불성의 종자다.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이다. 열애장을 다른 말로 우리가 부처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애장은 부처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이라는 거는 그 씨앗을 마치 남자가 여자의 몸에 그 정자를 뿌리잖아요. 섹스를 할 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의 아버지가 이게 부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부처의 아버지가 씨앗을 부처의 어머니에게 뿌려주면은 이 사람 속에서 부처의 어머니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의 어머니가 작용하는 게 그게 바로 샥티 같은 우주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주 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부처의 아버지가 우주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씨앗을 정자를 배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으면은 이 우주의 어머니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서 그것이 우주의 어머니가 부처의 어머니로 작용해서 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그게 쿤달리니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뱀의 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지상 속에 지상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지상에 있으면서 땅 지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뱀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뱀의 알로 들어온다. 뱀의 알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땅으로 자기 씨를 심을 때 땅에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심어야 되니까 뱀의 알로 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쿤달린이라고. 그래서 뱀의 알이 결국 봉황의 알로 되는 거는 이 우주의 아버지 세계로 올라가는 게 봉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요 씨앗을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씨앗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열애장 부처의 씨앗을 품어 가지고 요거를 우주의 아버지의 기운, 그러니까 씨앗만 심어주는 게 아니고 우주의 아버지의 기운을 넣어가지고 이 우주의 어머니 기운과 합해가지고 씨앗을 길러내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은 마치 여자가 포태를 해가지고 우주의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여자가 그 임신하면은 나가서 일 안 하잖아요. 집안에 누워가지고 남편이 벌어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음식을 사서 먹는다든가 그 애를 낳기까지 그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남성이 하는 일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뭐 그런 어떤 공급하는 일이고 여성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애가 먹을 수 있는 젖으로 만들어 가지고 젖을 먹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서 같은 협력을 해가지고 키워나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대백색 성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씨앗이 심어진 씨앗이 이렇게 이제는 그 씨앗이 이 나무를 타고 그러면 씨앗이 요게 이제는 각 사람마다 이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 씨앗이 여기서 그 이렇게 요 씨앗이 그 심장까지 와가지고 요 씨앗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그 섹스를 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정자를 심었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의 거기 섹스를 해서 정자를 뿌리면은 정자가 바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자가 그 난자를 찾아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또 수정이 되더라도 그 위치에 착상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자궁으로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정은 되지만은 나팔관에다가 착상하는 건 아니야 또 여자 몸에. 그러니까 다시 자궁으로 들어와서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게 정자가 그 난자와 합해가지고 자궁 내벽에 착상하는 게 요 심장 차크라란 말이에요. 그 자궁 내벽이 심장 차크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착상했다. 그러면 거기 착상한 데부터 뭐냐면은 그 탯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유상산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산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씨앗, 그러니까 이 부처의 씨앗이 그 부처의 아버지의 씨앗과 부처의 어머니의 씨앗을 우리가 부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걸 우리가 백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로 보면 이 열애장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구성을 이걸로 이렇게 요 위에서 오는 백보리심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불교도 백보리심이고라고 하고 요걸 적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은 요게 이게 백보리심이 정자에 해당 정자와 같은 거고
우리 오늘날 이제는 과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백보리심이 정자라고 하는 거고 적보리심이 난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난이 형성된 것을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수정난, 우리는 수정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요게 열애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게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열애장.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장이 요게 열애가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요 씨앗이 요게 요게 심장 차크라에 왔을 때가 진짜 열애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적보리심과 백보리심이 만난 요거를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 거, 불계 명점이라고 하는데 틱내라고 하는 겁니다. 틱내, 불계 명점, 틱내. 그래서 틱내 이거를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이예지신할 때 인, 이게 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이 예지신에서 인을 최고로 보는 겁니다. 인이 사랑이잖아요. 저기 서양적 개념으로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의 개념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인.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한 거야. 그러면 요게 우리는 이걸 수정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정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씨앗이죠. 그렇죠. 그렇죠. 수정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우리가 요가 책에서는 틱내, 이거는 밀교 책에서 틱내라고 하고 요가 책에서는 빈두라고 하는 겁니다. 빈두. 근데 쿤달리니가 이제 빈두가 되는 거죠. 이제 틱내라고 하겠습니다. 불계 명점이. 왜냐면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나무로 보면은 요 가지로 나오는 가지로 나오는 거고, 또 사람으로 보면은 탯줄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태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정란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이게 탯줄이 올라오는 그 태가 나오는 그 순간, 그걸 싹시라고 하는 거죠. 싹. 나무로 보면은 나무 표면에 요즘에 봄에 싹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싹시 나는 걸로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싹새서 나와가지고 그 가지가 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게 싹스로 나와서 가지가 돼서 가지가 돼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가 되고 여기서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으면 요 열매가 다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머리에 왔을 때 다 자란다. 열매가 나왔을 때가 이게 이 나무의 목적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잖아요. 꽃을 피운 뒤에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그 식물적으로 이렇게 나무라는 거라는 그 이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 자체가 우주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주목 메커니즘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마치 나무의 씨앗, 부채의 씨앗이 이 나무의 씨앗, 우주목의 씨앗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씨앗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종산매에서 유상산매 단계에서는 백보리심과 적보리심이라고 하는 위에와 아래의 두 개가 그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상산매라고 하는 거죠. 두 개로 하나로 만들어서 수정란을 만드는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은 유상산매로 한다. 그럼 유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수행을 할 때 뭐냐면 어떤 그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상자잖아요. 상상한다.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 이게 여기 심장 차크라에 올 때까지는 이미지 위주로 수행하라. 이미지 수행. 그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수행하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이미지를 가지면 수행하면 돼. 그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주로 수행하냐? 그러면 부처의 모습을
가령 요 부처가 있다, 요 부처가 있다 생각하고, 요 부처가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가슴에 놓고, 또는 요 부처가 여기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양적으로는 하단전에 있다, 상단전에 있다, 중단전에 있다. 이렇게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실제로 그 명상을 할 때 이 여러분들이 유상, 그러니까 이런 상을 놨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한 상태에 그 위치에다 놓고 수행을 일단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 상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그 불꽃, 명점이라고 해서 밝게 빛나는 그 어떤 점, 그러니까 그 밝게 빛나는 점이라는 거 뭐 그런 거를 생각하나 말이야. 촛불을 보면서 하는 거라든가, 또는 만자를 보면서 하는 수행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주역으로 보면 뭐 어떤 괴를 보면서 하는 수행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만다라를 보면서 하는 수행,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 자체 그림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요 모습을 놓고 자기가 요거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아무튼 요렇게 그림을 가지고, 그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 이미지를 마음에 떠올려 가지고 그거 위주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수행하면은 그림과 나라,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그림을 보는 나가 있으니까 주체와 객체가 분별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등지라고 하는, 분별등지. 그러니까 두 개가 분별이 돼 있으니까 그림과 내가 분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가 분별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대상화 시켜 놓고 내가 그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은 그 그림만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그 그림이 정적인 그림일 수도 있고 동적인 그림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적인 그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정적인 그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또는 어떤 뭐가 되겠어요? 이미지나 동영상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동영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만다라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돼? 진원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화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화두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간화, 이야기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본다, 관한다, 그것을 본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종산매에 들어가는 거, 유종산매 중에 유상산매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산매 단계는 이렇게 이미지, 동영상, 만다라, 진원, 화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부처상이나 밝게 빛나는 점이나 촛불이나 뭐 이 만자라든가 뭐 어떤 그 주역하는 사람들은 뭐 주역 괴를 상할 수도 있고, 뭐 또 밀교하는 사람들은 뭐 만다라라든가 뭐 진원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또 이제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화두를 또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일종의 보면 유상산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산매는 여기 수행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재감과 프라타하라와 나라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감하고 집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재감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나 포인트로 놓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는 심장 차크라까지 왔잖아요. 심장 차크라에 요게 형성이 됐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형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이제는 유상산매가 이런 거고, 유상산매고, 무상산매는 심장 차크라에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장 차크라에부터 왔으면은
나와 대상이 하나가 된 상태가란 말이야. 나와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과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딱 된 상태가, 요게 하나가 된 상태가 무상 상태란 말이야. 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가 부처를 상했다 하면은 내가 부처가 돼버린 거야. 내가 진원을 상했다 그러면 내가 진원 자체가 돼버리고, 내가 화두를 상하면 화두 자체가 돼버리고, 그렇게 딱딱 됐을 때 그렇게 그 주체와 객체라는 그게 나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초분별등지라고 그래. 초분별등지. 그래서 이 그 무상삼매에 들어가면은 특별히 어떤 상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이때부터가 무의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의이화,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은 여태까지는 수행이 누가 주도를 하는 거예요? 유상삼매에서의 유상삼매의 수행의 주체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수행자라고 볼 수가 중생 수행자가 수행의 주체예요. 그런데 무상삼매에서 수행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열애장 속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행의 주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흡도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하는 거에 맞추는 거야. 얘가 하는 호흡이 태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행의 주체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유상삼매와 무상삼매는 수행의 주체가 틀려요. 유상삼매는 중생이 자기가 뭐 억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상삼매는 상당히 자규적인 어떤 중생 수행자고, 무상삼매는 내가 이게 이미 됐어. 하나가 됐어. 그러면 얘가 스스로 잘하는 거 아니야. 얘가 젖을 빨고 먹고 마시면서 여기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잘하니까 얘가 스스로 필요한 거를 섭취해 나가면서 자기에 맞게 이게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게 무의이하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얘가 잘 할 수 있게 그냥 그 보호 조치나 이런 거나 할 일이지, 내가 뭐 이렇게 과정에 뭐 개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면은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성장을 우리가 방해를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이화가 자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거나 이것은 이 종자를 가지고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종삼매는 유상삼매와 무상삼매가 있는데, 유상삼매의 주체는 중생수행자가 하나 어떤 특정한 상이나 동영상이나 진원이나 만다라 화두를 놓고 하는 수행이, 주체와 객체가 나눠진 수행이 우리가 유상삼매라고 하는 거고, 특정한 상을 놓고 하는 수행이다, 그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심장 차크라에서 이 수정란이 형성이 돼서 이 열애장 씨앗이 인이 불계명점이 구성이 됐으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수행을 하는 거다. 얘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육화돼서 나오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열애장 속에 있는 나가 스스로 수행을 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하게 중생 수행자가 개입할 여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쨌거나 이것은 유종삼매라. 그러면 얘가 이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거나 씨앗이니까 씨앗을 가지고 계속 자라서 여기까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씨앗이 만들어진 뒤에 여기서 씨앗의 열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다시 열매를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예?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가 익어갈 거 아니에요. 익어가다가 때가 돼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면은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열매가 썩어요, 안 썩어요? 씨만 남기고 썩잖아요. 그렇죠. 씨만 남기고 썩어. 그리고 땅속으로 딱 들어가. 그러는 게 이제 무종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종삼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이 종자 가지고, 열애장이라는 이 종자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뚝 떨어져 들어가는 요 순간에 뚝 떨어져 들어가서 뭐야 땅 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H로 보면 무종산매라는 거는 내가 얘가 이제는 반본 환원이 다 돼가지고 반본 환원이 돼서 내가 그 거대한 우주의 그 바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우주의 바다에 들어가 버려. 합한다는 거야. 합한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대지에 씨앗이 들어가서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에 씨앗이 딱 그러니까 이 열매가 다 썩어가지고 씨앗만 땅 속에 있는데 겨울이 됐어. 겨울이 되면 꽝꽝꽝꽝 얼어가지고 씨앗이 움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잠자는 상태는 겨울인 상태, 겨울.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의 바다에 합한 상태라 바다에 들어간 상태. 그러면 얘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씨앗이 그러니까 그 씨앗이 움직임이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이치로 하냐면은 원래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그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두고 이렇게 여기서 씨앗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딱 잘라버린 뿌리와 나무 사이를 딱 잘라가지고 나무를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이 상태를 대반열반 상태라는 거야. 이게 대반열반 상태. 대열반 상태, 대열반. 그러니까 이거 무여열반 상태란 말이야. 무여열반 상태는 이 세계로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 잘라버렸어. 이게 완전히 여기 기둥을 잘라버리고 여기 있는 이 나무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야. 불태워버리면은 여기 땅 속에 뿌리 혹은 씨앗이 있지만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가만히 있어. 그게 이제는 무종산매라는 거야. 무종산매. 그 어떤 종자 가지고 이제는 무슨 어떤 그런 산매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씨앗이 활동성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무종산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 8, 9라기보다는 9에서 10단계, 90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여열반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 겨울이 돼가지고 그럼 겨울로 들어가요. 겨울에 들어가서 씨앗이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이거를 아트만이 브라만과 합한다는 거와 같은 거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트만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내가 브라만 속으로 뛰어들어갔어. 그와 같은 개념으로 내가 반본하는 데서 우주의 바다로 씨앗이 들어가 버렸어. 이 열매를 맺은 그 열매가 썩어가고 이제는 씨앗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대지에 씨앗이 들어가서 꽝꽝 온 겨울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야. 그래 영원한 잠을 자게 되는 거야. 영원한 잠을 자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다시 싹을 틔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싹을 틔워라. 그러니까 이게 무여열반인데 그러니까 다시 싹을 틔워라. 즉 무여열반에 머물지 마라. 무여열반에도 머물지 마라. 무여열반에도 머물지도 말고 다시 생사의 세계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생사의 세계로 나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의 이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가 체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요가는 무종산매에서 끝나지만은
불교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유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씨앗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요가경에서는 완전히 그 우리가 아트마니 브라만에 완전히 흡수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끝났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불교가 아니다. 그건 단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단멸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는 거,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다시 시작을 할 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부처의 위치에 와 있잖아. 부처의 위치에 와 있으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깨끗하고 청정한 씨앗인 진짜 열애장을 가지고 이 청정하지 않은 생사의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존재들을 이 세계에 양성하는 그런 이 우주를 불국토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그 작업에 주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가르치신 거는 뭐 죽어가지고 뭐 천당이나 극락에 가서 거기서 뭐 머무는 게 아니고 가장 최고의 경지에 들어갔어도 거기에 머물지 마라. 다시 생사의 세계로 항상 들어와서 뭐라는 거예요. 이 세계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해한 방식입니다. 그 석가모니가의 가르침이 이게 진짜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남은 시간에 잠시 이제는 그 지난 그 시간에 하지 않았던 화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선불교의 제1대 조사가 마하가섭이잖아요. 마카샤파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그 삼처 전심이라고 해서 3번 그 자신의 마음을 심심상인으로 전했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삼처 전심에 대한 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는 염화미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염화미소는, 자, 그럼 우리는 염화미소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염화미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취산에서 석가모니가 그 금바라와를 손에 이렇게 들었죠. 염화미소는 영취산은 뭐라 그랬어요? 그 독수리산이네. 신령스러운 독수리산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신령스러운 독수리산이라는 의미에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뱀에서 봉황, 새가 돼서 날아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산이 지금 이게 독수리 날개란 말이야. 독수리가 여기 앉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산이 꼭대기 위에.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라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독수리산에서 금바라와를 손에 들었다. 손에 이렇게 딱 드니까 대중들이 그거 보고 무슨 얘기, 뭘 전하려고 하는지 다들 알 수가 없으니까 웅성웅성거리는데 뭐 어때요? 마하가섭만이 그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염화미소라고 하는 거고, 또 염화시중이라고 해서 중생들에게 꽃을 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금바라. 자, 그러면 그 금바라와를 손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열애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부처의 아버지가 부처의 어머니 속으로 씨앗을 뿌려 가지고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의 기운을 넣어서 길러내는데,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바라와를 손에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떤 꽃을 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금바라와는 그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득도할 때 뭐 했어요? 그 필바라수에서 득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라는 필바라 이 나무 이름이 필바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바라의 바라수. 그러니까 바라화라는 건 필바라의 꽃이란 뜻이에요. 필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우주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필바라수라고 볼 수, 이게 필바라수란 말이에요. 이게 필바라수. 그러면 필바라수가 되고 이 필바라수의 이 열애장이 올라올 때 이것이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꽃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꽃들이 이렇게 쭉 피는 거잖아요. 펴가지고 여기 1000개 연꽃잎을 가진 여기 안에 이 연꽃 속에 뭐가 있어요? 연밥이 있고 연밥 속에 그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밥이 일종의 열매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잖아요. 여기에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연꽃 속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연꽃 속에 이게 그 이제 부처가 이 부처가 연꽃 속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꽃을 손에 든 것은 이 연꽃 속에 부처가 열매가 돼가지고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 영취산에서 그러니까 이 머리 쪽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금바라를 손에 들었다는 거는 우리 그 필발라수의 그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나오는 이치를 알려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은 이때 이렇게 손에 들었다고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이 부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보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때 열애장의 상태는 보신불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에서 법신불 상태가 불이 된 뒤에 그 육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육화를 해서 육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됐다는 거죠. 법신불 상태는 아직 씨앗의 상태고 육화가 되면은 그 열매가 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 그 이치를 나무 이치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부모의 그 수정란을 가지고 상태에 있을 땐 태아지만은 애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 그게 육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씨앗이 변한 거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 속에도 또 씨앗이 생기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화를 해서 보신불 상태가 된다네. 그러니까 일단은 법신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숫자 5고 법신불이 보신불은 6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수에서 여기서 보신불 상태에서 되는 거를 그 이치를 알려준 겁니다. 염화미소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이치를 알려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자탑 전분반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자탑 전분반자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가 이게 설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웅성웅성 그래. 근데 마가섭이 그때도 이제는 두타제일이라고 이렇게 뭐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밥 빌어 먹다가 이제는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요? 불렀잖아요. 야, 마가섭 가서 봐 이리 와 해가지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어디에 앉아? 따자탑. 어디 앉았냐면은 석가모니 옆자리에 앉혔잖아요. 옆자리에 딱 앉혔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의자 앉는 자리에 의자의 반을 내주고 거기 앉아. 의자가 좀 길어야죠.
자, 이렇게 앉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다자탑 전문반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자탑 전문반자라고 하는 것은 다자라고, 왜 다자탑이라고 해요? 다자탑은 우리 우리 불국사를 보면은, 불국사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잖아요. 석가탑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불국사에 가면은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석가탑과 다보탑이 같이 있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석가탑을 복제한 게 다보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를 막아서, 그러니까 석가의 마음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그 마가섭에게 줬단 말이에요, 심심상인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그 마가섭은 제2의 석가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자라고 하는 것은 뭐, 다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많아지는다는 뜻이잖아요. 다자라는 게 다 마늘 따자잖아요. 몸이 많아지는 자식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석가모니가 자기를 복제를 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한테 복제를 해? 지금 여기서 석가모니라는 존재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나왔어. 나오면은 석가모니는 우주 법신불의 대리인. 우리가 석가모니 같은 석가모니 같은 성자들은 지금들은 그 겉모습이 인간의 형상을 한 부처잖아요. 인간의 형상을 한 부처들이 이걸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형상을 부처인데 이것을 화신불이래. 근데 이런 화신불이 된 존재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법신불을 우리는 법신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 그런데 석가모니가 같은 사람이 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육화가 돼서 이 세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성자들은 사실은 우주 법신불들의 대리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신불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씨를 뿌려가지고 중생의 몸에다가 씨를 뿌려서 중생의 몸 안에다가 부처를 만들어서 중생을 부처로 성불시키는 게 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마가섭에게 한 일이 뭡니까? 마가섭의 몸에다가 씨를 뿌려서 마가섭 안에다가 부처를 만들어서 마가섭을 부처로 지금 전환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석가모니의 씨앗이 그대로 마가섭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쌍둥이와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동등한 그 쌍둥이와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 복제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복제. 그러니까 성자들은 부처의 자기 복제 운동에 어떤 중심 역할을 한다, 그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부처가 자기 복제를 이 세상에다가 수많은 부처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자기가 씨를 뿌려서 부처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부처가 된 사람이 마가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니까 옆에 앉힌 거야. 내 쌍둥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곽시상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 했는데, 부처는 자기 복제 운동을 하는데 석가모니 같은 화신불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들어온 부처들이다, 그럽니다. 근데 인간의 형상을 한 부처들은 우주의 법신불의 그 대리인과 같은데, 이들은 이 우주의 수많은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 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마가섭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복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